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직 헌신 예배 때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본인을 드리시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저한테는 밤사이에 아주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제서야 알게 된 일인데, 제가 전할 말씀의 본문과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의 본문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팔복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어떻게 해야 중복을 피하고 약간 뉘앙스가 반하는 내용이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부천에서 출발해서 여기로 오는 동안 저는 곤지암 교회 오늘 낮 예배 설교를 들었습니다. 진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해 드릴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에 오실 목사님이 제 본문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마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나는 중복 안 하려고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냥 제가 드릴 말씀을 스포를 하시는 바람에 더 부담을 느끼면서 맨 마지막에는요, 목사님 스스로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의에 대한 말씀까지 제가 다 들은 거 맞죠? 근데 중복을 피하고 반하지 않으려고 들었던 말씀이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신의 은혜가 되고 마음이 많이 녹아져서 도착했을 때는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전할 일이 무척 기쁜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본문이어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 시기와 그 상황에 맞춰서 다르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한테는 저를 닮은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 아이에 대해서 제 아주 친한 친구가요, 태어났을 때 명언을 하나 남겼거든요. 아이를 보고 저를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 목사, 나는 하나님이 불가능하신 게 없다는 걸 믿게 되었어. 왜? 어떻게 자네를 닮았는데 예쁠 수가 있나? 하나님은 이 신기한 일을 하신다고 오면서요, 계속 다짐했어요. 같은 본문이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내용을 먼저 써머리 해야지 중복되지 않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죠. 결국 제가 들어서 은혜 받은 그 목사님의 말씀은 팔복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닮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팔복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 내용을 피해서 팔복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본체인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에서 설명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질이 생명이고 본질의 그 말씀에 에키스가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풍성케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풍성케 하실 첫 번째가 복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인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간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복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고 복 맞습니다. 그 복에는 제한이 없어서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포함됩니다. 아멘? 괜히 이 얘기하면서 부끄러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뻔뻔하게 이 얘기만 하고, 아니요, 하나님께는 다 있어요. 영과 혼과 육과 여건과 물질과 심연 깊은 곳의 영적인 은혜와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심지어 관계에 이른 것까지 하나님의 복은요, 어느 것만 복이다라고 정의해서는 안 돼요. 복을 바라고 복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이 무엇이냐를 정의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얘기하신 복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기복신앙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의 어느 한 부분만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일까요? 만일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정점에 올라가는 것이 복이고, 그것을 구해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만이 간증이라고 하면 세계 90%가 넘는 못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일단 보편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세계의 웬만한 나라들보다. 저 지구 반대편에는요, 마시는 물 하나가 힘든, 한 끼를 때우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복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예수 믿어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어쩌면은 아기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나이가 될 때까지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사람들한테 그것이 위로가 될까요? 복음이 될까요? 옛날 노예를 부리던 사람들의, 노예로 복속하던 흑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도 노예였고 팔려갔고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흑인 영가를 불렀습니다. 그런 비참한 삶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 위로, 하나님한테만 의탁할 수 있는 그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이 있는 천국을 자신의 그 힘든 삶 속에다가 불러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복신앙의 문제는 내가 바라는 복을 설정해 놓고 그 복에다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다른 것들을 제한시키고 그것에다가만 복을 맞춰 놓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두 번째는 내가 바라는 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동원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기독교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과 이방 그리고 우상의 신앙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속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속은 내가 복채 내고 내가 치성 드리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신을 만족시키든 신을 회유하든 신을 매수하든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종교의 신이 우상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다 포함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욕심을 목적으로 맞추어 놓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고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신을, 마치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이집트에서 우리 불러낸 신이라고, 금 정도는 입혀놔야지, 뿔 정도는 높여놔야지, 이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에서 베델에 그리심에 축복이라고 일컬어지는 산에, 야곱의 전통이 있는 산에다가 딱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름은 여호와예요. 하지만 모양은 금송아지예요. 그걸 뭐라고 일컫나요? 우상입니다. 기복신앙은 내가 바라는 복을 복의 전부인 것처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게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건 이미 정해 주신 거고요.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복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바뀌기 전 성경과 바뀐 성경의 차이가 뭐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내가 너를 뭘로 만든다고요? 맞아요. 옛날 분하고 요즘 분하고의 차이가 바로 나왔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개역 성경을 읽으시면서 주로 생활하신 우리 어르신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개역 개정 성경. 복의 근원이든 복 자체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마, 물론 너를 복주어서 번성하게 했다 그런 약속도 주셨지만 최종 목표는요,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온 땅이 어떤 땅입니까? 맞아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의 땅, 바벨탑을 지을 정도로
4대 문명의 하나인 바빌로니아 문명이 발성했던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면은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땅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는 재정일치 사회거든요. 우상을 만들던 아버지와 그 본토, 그 친척 아비집은요, 기득권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나와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고생했죠. 그런데 왜 그곳을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까요? 그 땅은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이 지시하실 수 있는 땅.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똑같죠?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이집트 문명이에요. 세계 7대 불가사리 피라미드를 만들 정도로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없을 정도로 발달했던 그 땅, 나일강의 삼각주를 통해서 그냥 있기만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제국이 만들어질 수 있는 땅. 더군다나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를 다 몰살시켰어요. 이제는 반대로 할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피라미드 꼭대기, 너희가 벽돌 만들어. 바꾼 위치에서 거기서 번성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그 험한 시간들을 보내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땅으로 보내려고 하셨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삼각주에 위치한 큰 강을 끼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문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이스라엘 땅, 여러분 정말 젖과 꿀이 죄송합니다. 불경한 말이 되나? 그 땅에 가서 이스라엘이 한 건 고생밖에 없는데 그 땅은요 나일강처럼 풍성하지 않아요. 비를 내리면 먹고 살만한데 비가 안 오면은요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가뭄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리 예고 다 하셨어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늘이 비를 내리는 곳이다.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땅은 비가 내리는 땅이다. 그가 비가 내리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 민감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땅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복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제 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은 서브예요? 나를 위해 고용하는 신이에요? 땡!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침반이 파르르 떨리듯이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되는 땅. 그 땅이 하나님이 지시하실 수 있는 땅이고 그 땅이 하늘이 비를 내리는 땅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기근을 만날 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지금처럼 온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거든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겸비해서 내 얼굴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나를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비를 내리며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치리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땅. 여러분 저 지구편 반대편이든지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오늘의 선진국이든지 과거이든지 미래이든지 하나님이 필요한 곳,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것이 천국이고, 도스토옙스키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좋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계시다라면 지옥도 따라갈 마음이 있습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웃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아직 예수도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지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다면 내가 거기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보석벽이 의미가 없습니까? 왜 황금이 길에 깔립니다? 다들 충분히 황금이
도로에 깔려 있고 보석으로 벽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보석을 벽에다 바르는 이유는, 황금을 길에다 까는 이유는 그것이 가치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금보다 더 밝은 주님이 해처럼 빛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저 노예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에 임하면 그 삶이 건져 올려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어떤 삶 속에서도 그것이 의미가 되어져서 건져 올려지는 것, 그것이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애통은 하나님이 건져 올리시는 구원의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통하는 자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을 예로 들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복이 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재직 세미나잖아요. 여러분 재직은 헌신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한테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요, 즉각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아멘. 왜 내가 추구하는 복에 하나님을 고용하는 것과 내 욕심에 하나님을 끌어다 맞추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복으로 내가 되어지는 것이 다른지에 대해 이제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닮고 싶은 신앙의 위인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위인을 닮고 싶으세요? 네, 들었다 치고 대부분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다윗을 닮고 싶습니다. 적어도 요셉 정도는 닮아요. 꿈쟁이 요셉은 닮아요. 청년들 설교할 때마다, 청년 사역자들마다 여러분 꿈만한 요셉이 되세요. 요셉처럼 되세요. 다윗처럼 되세요. 어떤 분은요,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 니네들은 다 닮아라. 뭐 베드로를 닮든 바울을 닮든 요셉을 닮든 다윗을 닮든 나는 예수님 닮겠습니다. 예수님이 최고 아니에요? 아멘. 자,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닮으려고 하시든 닮고 싶다라고 하는 말 하신 이상 여러분 책임지셔야 됩니다. 요셉처럼 되고 싶으세요?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조금 대답이 적어지기 시작하죠. 요셉은, 그 꿈쟁이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형들이, 가족이 자기를 버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파는 끔찍한 대상이 되어서 팔려갑니다. 자신의 정직함과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버려지고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감옥에서조차도 잘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꿈도 풀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줬는데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요셉처럼 되고 싶으세요? 그런데 요셉은 그 일을 겪습니다. 이제 결론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다윗 저도 좋아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붓고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자다라고 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골리앗을 이겼다고요? 거기까지는 다 알아. 그 다음부터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쫓겨다녀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칼날 위에 누워서 잠자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양옆에는 시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겉으로는 괜찮아 사울도 용서하고 짝도 덮어주고 그렇게 하죠. 시편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원수들 제명에 못 죽게 해주시고 죽어서도 좋은 데 못 가게 해주시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가득했는지 몰라요. 그 아픈 상처 끝에 좀 살아볼까 했더니 지가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또 고생하고 벌받고 아들도 죽고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 아까 다윗 닮고 싶다고 하셨던 분, 예수님, 바울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닮고 싶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만 얘기하지 마세요. 그들이 사셨던 삶이 있어요. 문 목사님과 같은 교회에서 저도 문 목사지만 이 문 목사님이잖아요. 여러분, 형제 아닙니다. 물론 좀 통통한 건 비슷하지만 근데 문 목사님하고 대학 시절 같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을 많이 부러워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늘 찬양하시고 세상 말씀 좋아하시고 책 좋아하시고 따뜻해서 사람들 상담도 잘 해주시고 또 기도도 얼마나 하시던지 많이 닮고 싶었어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저한테 아낌없이 그동안 모아놓은 당신의 설교 자료들과 본인이 하셨던 설교들을 그대로 넘겨주시면서 목사 열심히 참고해서, 보통 목사들이 그런 거 안 주거든요. 내 거예요 하고 누가 볼까 봐 이러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낌없이 그런 분이셨어요. 너무 따뜻했어요. 좋았어요. 근데 또 특별히 그 교회 기도실이 있었는데 기도실에서 많이 기도하면서 만났었더랬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저도 아까 좀 나름대로는 자기 꾀가 있다고, 머리가 좋다고, 하나님 나도 다 뭐 신앙의 위인 좋지만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특별히 내가 너무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안 그치고 눈 만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에 복을 주세요. 내 눈이 주님 보는 것 보게 해주시고, 내 눈이 주님 기뻐하실 것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내 눈이 주님 사랑하시는 사람들 보게 해주시고, 내 눈에 복을 주세요. 내 귀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주님 음성 잘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에 잘 들리게 해주시고, 들려오는 것들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눈, 입, 손, 발 다 만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표는 뭐예요? 주님 닮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이후에 제 삶이 어땠을까요? 야곱의 말을 빌리자면 약관이지만 험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닮고 싶고 예수님 좋아하는 진짜 그 중심 하나만큼은 자신 있는데 왜 이렇게 험하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다 겪는 거, 가난, 집안 망하는 거, 세상의 부조리 속에 직면해서 괴롭힘 당하는 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간증해 드릴 수도 있고 그로부터 얻어진 은혜 메시지를 나눌 수도 있겠죠. 지금도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부딪히며 살다 보면 무리로 걷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한테 부름받았을 때 주중에 제가 맡고 있는 신우에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목사가 되려고 결정하셨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단언하건대 저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표는요, 거창했어요. 목사보다 믿음 좋은 평신도가 되는 거였어요. 오늘 헌신하신 재직분들 그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싫었어요. 제가 성경 읽고 좋아할 때마다, 교회에 머물고 기도할 때마다 쟤는 목사 되려고 하나 봐. 그 말 듣는 것이요, 한두 번 들으든 괜찮은데 매번 들으니까 스트레스더라고요. 반발이 생겼어요. 아니, 왜 목사 될 사람만 믿음이 좋아야 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 될 사람만 믿음 좋아야 돼요? 목사 될 사람만 헌신해야 돼요? 목사 될 사람만 자기 시간, 자기 열성 들여서 하나님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얻으려고 해야 돼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돼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지금도 믿어요. 심지어 저는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리고 여러분이 목사보다 믿음이 좋은 분이 계시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던 저에게, 그래서 나는 절대 목사가 되지 않으리라. 그리고 인간적인 개선으로 앞으로의 목회나 환경이 지금 같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한 삶의 나를 던지기 싫습니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지, 뭐가 되고 싶지 고민하다 보니까 말씀이 한 구절이 보여요. 그치? 저는요, 예나 지금이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그렇게 좋아요. 행복해요. 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오늘 오는데 도착할 때쯤 되니까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데
목사가 안 되고 이 일을 할 수 있나요? 목사는 되기 싫은데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불안한 삶을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가죽 성경, 위에서 아래로 보던 옛날 성경에 마태복음의 한 장면이 보였어요. 험한 파도에 풍랑이 일고 있었고 제자들은 노를 젓다가 지쳐서 손을 놔버릴 지경이 되었어요. 저기서부터 그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제가 그때 그 순간 거기에 부합됐던 것 같아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제가 고민하고 있던 그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주님이시어든, 주님이 실존이시고 주님이 내 현실의 진짜시라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때 제가 내린 해석이에요. 그 물 위는 어떤 묻보다도 안전할 것입니다. 어떤 묻보다도, 육지보다도 현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물 위를 택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거 택하고 신학교에 갔고 목사가 됐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주변이 보일 때마다, 여건이 보일 때마다, 상황에 빠져갈 때마다 항상 되짚고 되새김해요. 주님, 물 위로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계신 물 위를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어리석다 할지라도, 미련하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해서 기대되고 얻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할 수만 있다면 물 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약해서 빠질 수도 있겠죠. 두려워서 눈이 질끈 감아질 수도 있겠죠. 주님, 손 내밀어 주십시오. 주님이 손 내밀어서 일으켜 주시는 그 위로 주님 손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건 보지 마세요. 상황 보지 마세요. 이 말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 계신 물 위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렇게 내 삶이 건져 올려지는 것, 이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고난은, 고통은, 요셉은, 다윗은, 그리고 부족한 종이지만 제 삶 속에 있었던 자잘하고 많은 일들이 왜 있어야만 됐을까요? 오늘 말씀 5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웠어요.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팔복을 설교하게 된 이유가 저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공과에 팔복이 있었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다가 지쳤어요. 저도 잘 설명을 못하는데 애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목사님, 팔복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올해가 바뀌면서 팔복을 가지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교를 하기로 다짐을 하고 지금 한 장 한 장 넘기는 중에 있어요. 한 절 한 절 나아가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1절 바로 앞부분에서 그만 은혜를 흠뻑 받고 말았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근데 여러분, 무리를 보시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의 첫 번째가 무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셨던 눈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좀 더 초즌이라고 하는 앱이 있대요. 그 복음서의 이야기를 드라마처럼 만들어서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 놓은 건데, 헐리우드 자본 영향 받지 않고 만들려고 앱으로 만들고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교회 지사님이 와서 목사님,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오후에 봐요, 그러면서 같이 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그 공부할 때 영어로 성경 다 듣고 이해하려고 영어 성경을 귀에다 꽂고 들었는데 꼭 그때 성경이 입체 낭독이었어요. 각각 대본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서의 이야기들을요, 입체감 있게 하면요, 무슨 라디오 드라마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와 더 초슨이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요, 한 가지 느끼는 감동이 있었는데, 예수님 맡은 배우의 눈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38년 된 병자를 만나는 그 장면을 그 부분을 보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보다도요, 그들을 바라보던 배우가 예수님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바라보고 있는데 진짜 영락없는 예수님이에요. 따뜻한 눈. 그 상황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체휼했기 때문에만 바라봐지는 눈. 내 삶이 그 아픔의 자리에 가 보았기 때문에만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더라고요. 설교할 때 마가복음에 맨 처음 나오는 이적이 저는 옛날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꾸 한센스병이라고 했다가 나병이라고 했다가 옛날로 거슬러 가서 문둥병 그렇게 얘기해요. 문둥병 환자, 나 환자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예수님이요, 말씀으로만도 병을 고치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저기 떨어져 있는 그 백부장의 하인도 나았다 가라 하시면 낫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히 봐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며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병이 낫는 게 먼저예요? 손이 닿는 게 먼저예요? 손이 닿는 게 먼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시죠? 적어도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죠? 나 환자가 있으면요, 같이 저주받은 자가 될까봐, 옮겨 붙을까봐, 아니면 부정하게 되어서 역임을 받을까봐 식구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게 나 환자예요. 그런데 그 나 환자가 감히 예수님께 나왔어요. 떨어져서 얘기하라고. 얼마든지 나도 말로 고칠 수 있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 환자가 받은 은혜는, 받은 구원은 병이 나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손을 대주신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은 내 이 일상에서 유리되어져 있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이 저주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요, 네가 나 환자여서가 아니라 너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용납된 자라고 손을 이렇게 대시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 구절을 묵상하다가 울었어요. 주님 만져주셨네요. 주님, 그 사람은 병이 낫든 안 낫든 위로받았겠네요. 주님, 누군가에게 자기가 원치 않은 병 때문에 버려지는 그 아픔을 주님은 접촉해 주셨네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막 이적기적 얘기하고 귀신 쫓아낸다고 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병 고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 쫓아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막 영화 같은 거 만들어서 막 엑소시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 얘기하면 좀 심각해지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림자를 보고 있다 없다 논하는 것은 참 필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림자 보고 너는 있다, 너는 나가 그럴 필요 없어요. 빛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그림자는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내 뒤에 있게 돼요. 원리로 돌아가야죠. 빛을 바라보고 주님의 빛 가운데 가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그 주님의 빛 가운데 내가 있으면 돼요. 그림자가 있고 없고가 내 삶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자꾸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다고 하면서 자기네 교회 안에, 자기네 기도원 안에, 자기 공동체 안에 그 사람들을 묶어둬요. 이렇게 병 나왔다고, 이렇게 간증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거 맞아요. 귀신 쫓아내신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 안에 가두어 두셨나요? 아니요. 가서 내 제사장에게 보이고 가족에게로 돌아가. 일상으로 돌아가. 내가 고쳐줬다고 얘기 안 해도 돼. 아니, 하지 마. 네 믿음이 고친 거야. 가서 일상을.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은 항상 사람들을 일상의 삶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들이 행복한 삶 속으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 일상 속으로 돌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 환자의 몸을 만지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사람들을 생각해요. 그리고 왜 요셉에게 그 끔찍한 일들이, 다윗에게 그 험한 일들이, 스스로도 부끄러울 상황들이 왜 있었는지 이해가 되어져요. 그들은 다윗이 쫓겨다닐 때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억울한 사람, 합치면 정상 아닌 사람들. 이 정상 아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왕이어야 됐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 1,000번의 치성을 드리는 게 1,000번제일까요? 아니요. 1,000번은요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요? 여러분, 지혜를 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혜가 무엇을 위한 지혜였나 보세요. 나는 어린데 출입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백성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습니까?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에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곳에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이었든 그 삶을 통해서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한테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형님들, 나를 파셨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건져 올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을 살게 하시려고, 이 이집트도 살게 하시려고,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을 7년 흉년에서 살려내게 하시려고, 그들의 아픔을 아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내 삶을 주장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무리고 그게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나서 재수없게 이렇게 고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어렸을 때 그렇게 눈 만지면서 주님 눈 감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그 마음이 알아져서 같이 울게 하시려고, 같은 언어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 마음이 자신의 삶을 이해받는 것만으로 마치 나 환자에게 손을 댄 것처럼 위로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허락하시고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기 헌신하신 우리 많은 집사님들, 재직분들 얼마나 험한 삶을 사셨어요. 별별 일 다 겪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오늘 말씀 1절 뒷부분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무리를 보시는 그 주님의 눈을 닮은, 앞으로 닮아갈, 주님하고 별별 일 다 겪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고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은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하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팔복은요, 그저 받고 누리고 행복한, 여러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죠? 복이 있나니가 번역하면 뭐라고 했죠? 원래 어원에 가까운 건 행복하여라 뭐뭐한 사람들아. 저만 들었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사님이요 행복하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행복하여라. 저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단순히 뭘 받고 얻고 취하고가 아닌, 스스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그 삶이 다 건져 올려져서 그 눈물이, 그 애통이, 그 가난이 건져 올려져서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게 되고, 마지막에 온유함은 한번 얘기할게요.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은 뭐하여라? 행복하여라.
제자들은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인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하시는데 목사님 어떠세요? 죽는 소리 해야 될까요? 그러면 좀 더 도와주실까요? 아니요. 네,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따라가는데, 우리 주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제가 받은 최고의 복은요, 제가 목회 시작한 지, 저는 신학교 때 선교사로 나가는 것부터 목회를 시작했어요. 선교지 교회에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구역 예배까지 다 인도하면서 전도사인데 아주 빡시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항상 세배였어요. 가는 교회마다 청년부, 교육부, 그 다음에 그 예배 중에 일부 맡아서 계속 하다가 교회 개척해서 20년째 지금 설교를 한 번도 안 쉬고 하고 있어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매주 자는 동안에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받아 적어가면서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게 복이에요. 주님 주시는 사람들이 만나져서 우물가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것처럼, 삭개오를 만나는 것처럼, 세무서에 가서 재능교육 현장에 가서 고등학교 교목으로 가서, 그리고 지금은 경찰서에 가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구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별별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어떤 분이 조그만 교회인데 목사님 목회 계속 하실 거예요? 짓궂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우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유지가 되면 감사하죠. 그러면 교회 건물이 없어지면 목회가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내가 목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사람을 만나는 한 목회는 끝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걸음걸음이 새록새록 보여요. 예수님은 그렇게 머리 둘 데 없이 우물가에 가서 만나시고, 세관에 가서 만나시고, 뽕나무 아래 가서 만나시고, 길거리에서 옷 만지는 여인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들려주셨어요. 그렇게 목회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제자죠.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 간단하게 해요. 그거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를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땅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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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마음이 따뜻하고 넉넉하면 땅이 생긴대, 부자 된대.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시죠? 뜨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방점을 어디에다 찍느냐가 중요해요. 땅을 뭘로 받아요? 기업으로. 무슨 뭐 중소기업, 대기업 할 때 그 기업이에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기업은 생활의 터전이면서 동시에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사람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근본이에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나눠주신 땅을 기업이라고 부른 거예요. 온유한 자는,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나는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 참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그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마음이 온유하셨어요.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복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게 이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에는 철저하게 그 사람 입장에서 용납해 주는 용납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 오름조차도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엎어지는, 레위기 19장에서 모세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모세의 모습은 땅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군중들은 그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네들 원하는 거 얻어지지 않는다고 모세를 향해 돌로 치려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얼마든지 정당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십계명 받아갖고 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고 이제까지 당한 고난이 철저하게 너희에게 다 바쳐진 내 인생인데 너희가 나를 향해 돌을 들어 서운했을 거예요. 분했을 거예요. 원통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정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야 모세야 못 참겠다, 다 쓸어버리고 나 노아하고도 다시 시작했는데 너랑 다시 시작해볼란다, 모세야 없자 하셨을 정도였거든.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 사람들을 벌하시려거든 나부터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얼마든지 정당함을 얘기할 수 있을 때 내가 살면, 내 오름이 살면, 내 의가 살면 저들이 죽음을 당하니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 엎드린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의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건 민감한 얘기인데 좀 고민하다가, 하지만 여러분 그냥 은혜로 들으세요. 한국교회 세습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거기를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같이 자라온 사람들이 둘로 갈라지는 모습과 그 양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뭐가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목사님 이렇잖아요? 저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에 여러분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넓은 목사예요. 저는 저 이단스러운 데부터 저 고자로 시작되는 곳까지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감히. 아멘.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습 때 뭐 부자는 부자래지, 물려받으면 물려받으래지, 뭐 그거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얘기한다고 너무 이렇게 만월히 여기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한 가지는 못 참겠어요. 자신에 반대한다고 해서 성도를 마귀로 몰아가는 그 행위는 못 참겠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중에 생각이 다르시더라도 이것만큼 이해해 주세요. 목회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뜨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짐하고 다짐했던 말씀이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무리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에게 무리는 그 모습 그대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내 의가 드러나면 저들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순교했던 스데반도 돌맞아 죽으면서 주님, 저 말치에서 서서 나를 응원해 주시는 주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은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신 당신의 것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전파는 무엇인가요? 생명을 전하면서 한 생명 한 생명, 예수님을 모르던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던 세상, 하나님을 적대하던 세상, 하지만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세상. 무리들을 보시고 나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팔복은, 그 중에서도 온유는 내 오름이 아니라 저들의 구원이 더 소중하기에 내가 내려놓아지는 것이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르고 많은 이제 회의도 해야 되고 교회 일을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를 보십시오. 어떤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겪으신 그 모든 일들이 그 예수님의 눈 하나로 건져 올려질 수 있도록, 요셉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바라보십시오. 나아오는 제자들이 되십시오. 물러서면은 군중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나아오면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받는 복은 예수님 닮아가는 복입니다. 낮에 목사님이 문 목사가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신 제자도입니다. 그 제자도는 나를 죽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곤지암교회 재직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곤지암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무리들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재직들을 주셔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시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우리 주님 닮은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뒤로 물러가서 움찔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을 복에 급급해서 하나님마저 고용하려고 하는 기복주의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복이 되어서 나를 불러주신 사람들을 위해 온유해질 수 있는 나의 모든 심령의 가난이, 나의 모든 애통이 그 하나님이 필요했던 시간들이 건져 올려줘서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